이르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받으세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평소에 요한계시록 말씀 잘 읽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강단에서도 요한계시록은 보통 2장, 3장에 해당하는 7교회에 관한 말씀 외에는 잘 다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좋아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또 이것을 더 많이 인용하고 또 왜곡합니다. 한편으로 우리 정통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심도 있게 다루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세와 더불어 내세에 관한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매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9장 1절부터 12절 이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아침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 잘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놓치고 지나가면 다음에는 6년 후에나 우리가 이 말씀 본문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6년 동안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조금 앞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7교회에 관한 말씀이 지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문이 열려서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그런 큰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제는 그 문을 통해서 바로 천국을 다다르게 됩니다. 그가 가장 먼저 본 것은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아주 4명의 강력한 생명체인데 아마도 강력한 천사로 보입니다. 그 생명체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불렀던 오늘 찬양처럼 거룩 거룩 거룩하다, 이 찬양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앞부분에 있는 1장부터 50장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우리가 차용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게 되면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 피 이런 내용은 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져온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런 천국의 모습, 천국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은 안 봤지만 읽다 보면 우리하고 아주 익숙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그 주위에 4명의 강력한 생명체가 밤낮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또 이 보좌를 쭉 둘러가지고 그 뒤로는 24개의 좌석이 있었는데요. 이 24개의 좌석에 앉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까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24명의 장로가 이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아는 찬양처럼 오늘 부른 것처럼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이제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 하나가 이렇게 탁 들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는 잘 이렇게 임봉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도장이 찍혀가지고 이거는 열 수가 없습니다. 안팎으로 해서 7개의 인이 잘 쳐져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생물체도 이 봉인을 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분, 바로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취하십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봉인을 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받은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핏값으로 신자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7개의 봉인을 열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봉인을 하나하나 떼시는 내용이 우리가 6장에서 전개되는 내용이고요. 이 7인을 여신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고 할 때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인을 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침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다툼과 분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 이곳에는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대한 첫 번째 인봉이 바로 백마를 탄 백마였고, 그 백마를 조종하는 그런 기수가 등장하는데, 그가 세상을 정복하면서 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이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과 같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야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뒤에 따르는 세 개의 말이 있는데, 붉은 말, 그리고 검은 말, 그리고 좀 청록색의 창백한 말이 오게 되는데, 뒤에 피를 상징하는, 전쟁을 상징하는 붉은 말이 오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검은 말이 들고 있는 하나의 이렇게 무게를 재는 그게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물가가 폭등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마지막 창백한 말을 통해 가지고 죽음과 사망의 그늘이 들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야 되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과 어려움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떼는 순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쉬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까지 더 많은 피가 흘려져야 비로소 그 마지막이 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여섯째 인봉을 떼는 순간 천하 만물이 이제 붕괴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두루마리 이렇게 접히듯이 접히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심판이 도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또 오늘 우리가 소그룹으로 나눈 내용을 보게 됐지만,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기 바로 찰나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사람들이 이마에 인침을 다 받게 됐고, 그리고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천국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일들이 바로 이 첫 번째 두루마리를 둘러싼 일곱 개의 인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일곱 개의 인을 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가져오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내용은 이제는 일곱 봉인이 끝이 나고 이제 일곱의 나팔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일곱 나팔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심판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이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오늘 이 말씀은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렵고 심지어 무서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좀 편한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웠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특히나 이제 어제하고 오늘 새벽에 다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오히려 이 9장에 있는 그 심판에 관한 말씀보다 그 8장 앞부분에 등장하는 아주 작은 짧은 사건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오늘 우리 교회에게 더 필요한 말씀처럼 저에게 그렇게 주셔서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나눈 다음에 우리 이어서 이 나팔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일곱째 인이 끝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바로 직전에 그 짤막한 그런 기간이 존재합니다. 한 반 시간 정도라는 그런 시간이 이제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그때 바로 본문 8장 3절에서 5절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언급됩니다. 바로 이 사건이 무엇이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없어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무탈하다고 여기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책이죠. 어렸을 때 한 번씩 다 읽어봤을, 또 아니면 읽지 않아도 최소한 들었을 책인데,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교도, 영국에서 청교도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자신의 그 신앙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이 목사님이 이 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셨습니다. 기도한 다음에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기도하기 전에는 그 어떤 일도 기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이게 존 버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함을 통해서요, 이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라고 삶을 통해서 그가 고백합니다. 기도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지만, 또 저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온도를 나타내주는 그런 체온계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체온이 점점점 주황색에서 붉은상을 향해 갈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생활이 멈춰 있다면 차디차게 되어서 파란색이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다가오지 않고, 기도라는 것이 전혀 생각이 되지 않게 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와 헌신과 우리 이루어지는 모든 신앙의 삶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참으로 영적 삶의 온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교제를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들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일방적인 관계가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만 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기도에 대한 의심이 있거나 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하나의 이렇게 영화 장면 같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8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멘. 여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거의 지구 멸망의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산이 무너지고 막 돌들이 무너지고 큰 지진이 나서 거기 있는 모든 고관들과 왕들과 힘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누가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누가 이 진노를 견딜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이랬어요. 돌들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를 가려달라고요. 산들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를 가려달라고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남은 일곱 번째를 딱 떼고 나면 더 큰 게 와야 될 것 같잖아요. 이제 지구 멸망이 아니라 우주 멸망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오히려 일곱 번째 인을 예수님이 탁 떼시는 순간 벌써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반시간쯤이라고 됩니다. 하늘에 침묵이 흘렀고 모든 소리가 이제는 다 소거됩니다. 하늘의 침묵은 아마 더 큰 심판에 대한 징조일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실제적인 그런 멸망의 소식이 이제 나팔 소리를 통해서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 침묵이라는 시간이 존재하느냐에 있어서는 이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이 모든 소리를 다 멈추시고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듣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짧은 침묵 이후에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드렸던 모든 기도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드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들어주실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때로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알아서 다 하시는 분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요청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삶의 어떤 부분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문제는 문제고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지속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점점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뭔가가 탁 이렇게 응답이 된다면, 우리 눈앞에 가시적인 일들이 바로 일어난다면 아마 더 열심히 기도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일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실시간으로 다 들어주실까 하고 생각하면 또 하나님이 또 선택해서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인간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소리를 다 소고하십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들의 그런 합창도 다 멈추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멈추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4절 말씀에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친히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만의 기도를 들으신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쩌면 불신자이지만 그럼에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어질 만한 기도라면, 어쩌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은 믿지 않는 불신자의 기도 또한 들어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불신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주의 자녀된 우리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기도에 관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그 자체로 온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에 더해져야 될 것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기도는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금 향로에 담겨야 됩니다. 담긴 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는 많은 향과 합하여서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려집니다. 기도만 그냥 올라가질 않아요. 향과 합쳐질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셋째로, 이것은 천사의 손을 거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천사가 누구를 가리키는가라고 할 때 정말로 하나님 옆에 계시는 그런 천사일 수도 있고, 천사라는 용어 자체가 실제로는 날개 달린 천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목사님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영국의 설교를 너무 잘하셔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릴 만큼 대단하신 우리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십니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좌 앞 금 제단에 서 계신 모습으로 묘사되며 손에는 향이 가득한 금 향로를 들고 계십니다. 이 향의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가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요소이며 이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기도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실로 연약하고 불완전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기도에 덧입혀질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도할 때 마지막에 기도 끝에 뭐라고 우리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주문 읊듯이 그냥 하기도 해요. 너무 바쁘다 보면 그냥 빠지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덧입혀질 때만 하나님 앞에 들려질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만한 그런 대상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장하심 속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속 모든 부족함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그런 풍성한 향을 가지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거는 하늘에서 드려지는 기도지만 이 땅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돕는 분을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즉 우리 영원한 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말로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 기도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냥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탄식 그리고 한숨 짓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그런 순간이 있어요. 또는 정말로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말문이 떼지지 않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거기서부터 힘들어서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몇 마디 하다가 시간 대충 보고 나서 시간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그냥 발걸음을 돌이키는 일들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기도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서투른 기도이고 아무런 의미 없는 기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입술을 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의 신적인 중보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셔야 되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실 겁니다. 기도를 보증하시는 분이실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40일간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또 사역을 하다가 분주하고 바쁜 틈에도 예수님은 무리들로부터 떨어지셔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그 간절함이 얼마나 정도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함께 왔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3번이나 걸쳐서 깨어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이내 대제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식대로 바꾸는 그런 도구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기도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수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거룩하시고요,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원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너무 손해나는 인생을 살아갈 것 같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간다 한들 우리에게 좋은 삶이 보장이 되는가? 정말로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기도를 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우리 나와서 말씀 듣잖아요. 새벽에 또 듣잖아요. 수요일날 듣잖아요. 금요일날 듣잖아요. 그거 말고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 가시면서 성경 들으시고 성경 암송도 하시고 정말로 성경 많이 읽으시잖아요. 들으시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도 안 돼요. 뭐가 옳은지 너무나 잘 아는데도 안 돼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것 같이 바꾸시는 일이 바로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는 능력입니다. 리처드 트렌치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의 마지못하는 마음을 꺾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기꺼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정해놓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뜻을 맞춰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미 어차피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가는데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한다고 뭐 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갑자기 엄청 뭐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면 어차피 기도 하나 안 하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지금 임박한 어떤 문제를 놓고 잠깐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갈 그런 필요가 굳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론만 놓고 말하면 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일어날지를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우리 인류 가운데 펼쳐질 일들을 이미 다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다가 우리가 얘기하면 그제서야 너 정말로 그게 필요하니?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가던 방향을 바꿔가지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계획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그 방법까지도 다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결과만을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수단까지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기도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누가 구원받을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도 정해놓으신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을 때만 비로소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올 때 그 방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작정하셨지만 구원의 방식까지도 정확하게 정해놓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자녀로 삼으신 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조차도 하나님은 그 뜻을 정확하게 정해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예비하신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될지도 다 정해놓으셨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순종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들을 이뤄가시겠다라는 수단 또한 명확하게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필요할 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본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기도는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8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향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이제는 제단의 불을 다 담습니다. 그리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가 쏟아냅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쏟는 불은 성도들에게 드려진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땅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된 이후에야 비로소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불 준비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데렉 토마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듣기에는 우리의 기도가 미미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미미한 기도가 하늘에 도달하게 될 때 그것은 천둥 소리와 같이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정말로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도가 이 앞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시작할 때 비기를 마침에 땅이 진동한 것처럼 초대교회 가운데 그런 옥문이 열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로 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역사 가운데 기도는 늘 있었습니다. 말씀 곁에는 항상 기도가 같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리고 존 넉스와 같은 사람들,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다가 아니었어요.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말씀을 통해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무리가 늘 있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기도로 준비되고 기도로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드려지는 말씀과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서 결국 교회와 국가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미국의 대각성운동, 우리 대한민국 땅의 평양대부흥운동, 모든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늘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수단을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돌이키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시간이 나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주문 읊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들어주기를 바라는 정도의 기도, 그것은 모든 종교에 있는 기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무속신앙, 토속신앙에서 말하는 그런 기도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양면이라 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심판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늘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8장 7절부터 12절까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팔에 대한 그런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기도가 다 드려진 후에야 비로소 4명의 천사가 4개의 나팔을 순차적으로 불게 됩니다. 나팔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할 때 한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팔을 불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팔을 부시느냐, 이 나팔이 누구를 향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마에 아직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천사를 통해서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7번까지 부시게 됩니다. 근데 오늘 앞부분은 4번 먼저 나팔이 부러집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지만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나팔을 부르셔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팔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인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화를 화로 받지 않습니다. 경고를 경고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는 그 경고를 눈에 보여주십니다. 귀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눈앞에 보여주리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떨어집니다. 피에 섞여서 붉은 빛을 띠고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게 됩니다.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리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경고였어요. 다는 아닌데 3분의 1을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또 부이자 이제는 불타는 큰 산과 같은 어마어마한 것이 이제는 하늘에서 바다로 떨어지게 됩니다. 엄청난 뜨거운 불이 일어나게 되고 바다의 3분의 1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생물체가 다 죽기 때문에 바다와 이제 피바다가 됩니다. 거기에 있는 선박들을 비롯한 모든 것도 다 3분의 1이 다 부서지게 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이니까 이제는 하늘에서 별 같은 것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떨어져서 어디를 쳤느냐 하면은 강을 칩니다. 그리고 샘물을 치게 되고 여기서 떨어진 것이 바로 이 물 속에 들어가서 쑥이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네, 말씀을 보니까 이 물을 마셔서 죽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제는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밤의 3분의 1도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몇 분의 1이라고요? 3분의 1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있었던 7개의 봉인을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7개 마지막 6번째 인이 떨어진 순간 이 세상에 4분의 1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는 3분의 1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경고를 듣지 않으면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7개의 이인이고요. 그 다음에는 7개의 나팔이고요. 마지막 한 번 더 있어요. 그때는 7 대접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대접에 담아서 세상에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몇 분의 1이 여러분 사라질 것 같습니까? 4분의 3, 3분의 1, 왠지 한 2분의 1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경고의 때는 이 2번의 때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세상을 향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전히 참고 계세요. 누군가는 이렇게 오래 참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오셔도 진작에 오셨어야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자기가 구원하기로 택하신 사람들이 한 명도 심판받지 못하도록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서 구원하실 만큼 하나님은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자신의 죄의 말로를 두려워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서 파수꾼과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가 임하면 그 누구도 그 재앙 가운데 심판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이마에 인침을 받은 예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깨끗이 씻겨서 이제는 흰 옷을 입은 큰 무리와 같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들은, 그 피로 보혈로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화가 임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막 두려웠어요. 이 강단에서요 무서운 말씀 하고 싶지 않아요. 어지간하면 은혜로운 말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 함께 하세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런 말만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반드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셨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실지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는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죄와 연결짓지 않는 사람까지 참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구원의 수단을 명확하게 정해놓으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방법을 제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그 믿음조차도 실상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별 볼 일 없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일이 잘 될 때, 뭔가 잘 풀릴 때는 그 믿음이 너무 좋다가도 조금 생각한 대로 안 될 때, 그럴 때 그 믿음은 한없이 바닥을 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어떤 공로나 어떤 자격에 대한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수고도, 우리의 어떤 열심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봉사와 찬양과 예배, 그 어떤 것도 죄인된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요. 그 자격은 오직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내 죄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리고 그분의 대속하심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분은 나의 주라 고백하며 주님의 뜻에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심판은 점점 절정을 향해 나아가게 될 거예요. 과연 우리는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부르셔도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 의로움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만이 우리는 천국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잘 아는 인물이잖아요. 구약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의인 50명인데 45명이면 안 될까요? 하나님 40명이면 안 될까요? 35명은 어떻죠? 30명은 어때요? 그것도 없을 것 같은데 25명은 어떻습니까? 20명 어때요? 하나님 단 10명이라도 있으면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을, 죄악된 사람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4분의 1이야. 4분의 1을 통해서라도 제발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다음에는 3분의 1이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 알아. 그런데 이제라도 돌이켜야 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것을 듣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8장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세상에 3분의 1이 사라졌으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오늘 이 4개 나팔에 대해서는 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불게 될 3가지의 나팔에 대해서는 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앞에 4가지와 뒤에 3가지의 다른 점이 뭐냐면 앞에 4가지는 사람을 향하지 않습니다. 자연 만물을 향해요. 세상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오는 3번의 화는요, 나팔은 정확하게 사람을 향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향하냐?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겨냥합니다. 심지어 황충이 일어나서 메뚜기 떼가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연 만물은 건드리지 말라. 풀들 먹지 말라. 풀들은 가만히 놔둬라. 대신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그 화를 진노를 쏟아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인 거예요. 정말로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심판하실 수도 있고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고 그중에 정확하게 대상을 골라서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능력이 없으셔서 이 세상을 멸할 능력이 없으셔서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 9장 6절 말씀을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죽음일 겁니다. 빨리 죽으면 자유로워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병의 고통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 몸의 통증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 어떤 마취제나 이런 걸 통해서 통증이 완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힘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떠올릴 수 있는 마지막이지만 가장 편한 방법 죽음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거센 나머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죽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죽었으면 좋겠다. 죽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죽음조차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살아있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고통의 연장이고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은 마귀에 속한 자들의 영적 실상에 관한 묘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세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과 번영을 약속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런 기쁨과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더 많은 기회를 전해요. 우리 신약에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와 같이 아버지를 떠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자유가 오고, 아버지를 떠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아버지를 떠날 때 진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결국에 죽음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그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과 가까운 거예요. 근데 저는 두려운 것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는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대교회 같이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이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마지못해 살아가는, 정말로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어쩔 수 없어서 주일에 나와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을 영생으로 소유하지 못한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이 있는데 죽은 사람이라는 그런 모순된 사람이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정말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영생이 될 수 없습니다. 영이 죽은 죽음일 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직까지 멸망시키지 않으실까? 죄악된 세상 가운데 누가 봐도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실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아직 회개하지 않은 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그중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잠시 멈추시고 우리를 한 번에 심판하지 않고 천천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도 반응하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 되겠다고,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한다고, 나의 지난 시간과 잘못과 죄악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